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12장 6절 강해. 해산하는 여자와 붉은 용.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11장 19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번째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 있는 24장로의 찬송과 함께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날 징조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대에 성전 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징조였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계시록에서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동기이면서 이유가 되는데 계시록에서 언약궤를 함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계시록의 중심에 딱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을 잘 부여잡아야 합니다. 11절 후반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적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시록 4장 강해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번개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우선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오페테라는 단어인데 계시록에 3번 나타납니다. 11장 9절, 12장 1절, 3절 이렇게 3번만 나타나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신적 임재, 창세기 12장 7절, 출애굽기 6장 3절, 16장 10절, 이사야 6장 12절, 13장 3절, 예레미야 38장 3절에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둘째, 천사적 존재가 임재했을 때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출애굽기 3장 2절, 사사기 13장 3절,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계시가 나타났을 때 나타났다라는 이 오페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에스겔 1장 4절, 2장 1절, 10장 1절, 다니엘 8장 1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계시록에 3번 나타납니다. 12장 1절, 3절, 15장 1절에 나타나는데 이적은 꼭 기적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할 의미 있는 사건을 이적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별자리를 보고 이적이라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시록의 예언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장소에서 재앙과 고난과 기적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꿀처럼 달면서도 아주 쓴 양면적인 일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태양을 옷으로 입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카톨릭 전통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이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해석들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2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늘 예루살렘의 신부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머리에 있는 이 12별은 황도 12궁, 즉 12개의 대표 별자리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타난 이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천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입은 태양은 무엇인가? 달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결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 달, 별 이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존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때문에 그냥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 달, 별이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계시록에서 해, 달,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석하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일부러 수수께끼를 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원하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여인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으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3절, 26장 17절에서 18절, 37장 3절, 예레미야 4장 31절, 6장 24절, 13장 21절, 22장 23절, 30장 6절, 미가 4장 9절에 이런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66장 7절을 보면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도 이와 비슷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에 구원의 때가 온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을 한다면 해산의 진통은 이사야의 비유처럼 고난을 상징하고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여자를 자신들의 목자라고 하고 아이를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는 빈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앞에 여자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자와 같은 등장을 합니다. 용은 유대 전통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붉은색은 또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피와 불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이 용이 붉은색이라면 힘과 능력이 있고 피와 불을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선택해도 이 용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큰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붉은 용이 소련이다, 유럽연합이다, 별별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증명이 되니까 이런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말을 바꾸어 가면서 인터넷 전문가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계시록 17장에 가면
표현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7머리와 7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을 해줍니다.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구절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7머리는 7개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왕이라고도 했습니다. 17장 10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5 왕국은 망했고 이제 2개의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1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뿔도 10명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뿔이 상징하는 것은 다니엘 7장 7절, 20절, 24절에 보면 통치권을 가진 왕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쓴 7왕관은 이전에 나왔던 면류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어근이 디아디마라는 단어인데 계시록에서는 총 3번 나타납니다. 12장 3절, 13장 1절, 19장 12절에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왕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19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7 왕들과 또 10뿔, 10명의 통치권을 가진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7 왕관은 7 왕권, 7 권력을 가진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로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커지더니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8장 7절과 9장 19절까지 7 나팔 때에 나타났던 표현들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땅을 짓밟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5절을 다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여자가 아들, 남자 아이를 낳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들 하면 되는데 또는 남자 아이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문법에도 안 맞는 아들, 남자 아이 이렇게 2번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도는 에레미야 20장 15절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과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려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0장에 나오는 한글 표현은 당신이 등남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카 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카는 남자, 벤은 아들, 남자 아들 이렇게 2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문법을 파괴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66장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절인데 여기에서도 나마를 자카 즉 남자라는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이 의도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비슷하게 표현했다면 이 남자 아이는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장차라고 했는데 이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는 이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더 매끄럽죠? 그는
그는 그 아들은 세상을 철장, 즉 쇠막대기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9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난 계시록 2장 강의에서도 이 구절을 잠깐 다루었습니다. 2장 27절에 철장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시편 2편 9절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이사야 66장 7절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의도적으로 메시아적 구절과 비슷하게 구약 성경과 비슷한 표현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 아들, 남자아이가 누군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쇠막대기로 세상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쇠막대기의 자세한 내용은 제 계시록 2장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쇠막대기가 질그릇을 깨듯 아주 쉽고 강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5절은 마무리됩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와 바로 떨어져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고난을 이기시고 극복하는 성도들과 함께 앉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유대 전통적으로 도피 장소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모세도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또 1260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들, 남자아이도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도피 생활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도피는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피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구약에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와 뿔은 권력과 힘이 있는 왕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왕들에게 사탄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붉은 용은 아들,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아들, 남자는 온 세상을 다스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자와 이 아들, 남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기간 동안 도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아들, 남자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계시록 2장 26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즉 쇠막대기를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 아들,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철장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건 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해석하다가 꼬여서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 즉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들에게 철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기는 자, 즉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철장을 가지고 왕노릇한다. 이런 뜻인데 신천지들은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는 여자가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발이 달리고 바퀴가 달려서 광야로 도피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한 절 한 절 강의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린아이의 이유식이 아니라 소화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유식보다 일반 음식이 더 깊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어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카톡이나 SNS로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